자,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번에도 이제 큐티식에 나가고 있는데요. 큐티식에 보면 마지막을 주기도문으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구정 예배를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 드리시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때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기도문으로 이제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표현 가운데 과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 여러분, 막연하게 주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되느냐를 물을 때 첫째는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성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구정이 좀 어려운 시기잖아요. 음식도 만드셔야 되고 여러 가지의 좀 부딪힘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죠. 뭐 친정 어머니든 또 시어머니든 상관없이 시댁이든 친정을 가든 사실은 약간의 어려움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것이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 이번 구정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하면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나갈 때 그냥 막연하게 주의 나라가 임하겠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시댁 가운데, 우리의 친정 가운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제 400년간의 그 침묵기가 있습니다. 자,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는요 굉장히 짧은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말라기 다음에 바로 마태복음이 나오니까요. 그러나 그 시기에는 약 400년의 말씀이 끊어지는 시기, 즉 암흑기, 침묵기가 나옵니다. 자,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까지는요 바로 한 장처럼 보이지만 400년의 침묵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침묵을 깨죠. 누가 깹니까? 세례 요한이 깨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네,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하늘의 나라, 바로 주님의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 가운데 원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세례 요한은 침묵의 400년을 깨고 분명하고 단순하고 명료하게 말합니다. 천국, 즉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주님도 주기도문을 통해 나라가 임하시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분명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돼요. 주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싸워서는 안 됩니다. 제일 어려운 얘기죠. 네, 교회에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참 어렵죠. 석훈 집사님, 그죠? 네, 맨날 예담이랑 예은이랑 사실은 싸우잖아요. 그죠? 우리 양남이 집사님도 어렵잖아요. 우연이랑. 네, 어려워요. 사모님도 어렵습니다. 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아주 작은 다툼들이 있어요. 자녀들을 키울 때 어려워요. 목사도 있습니다. 네, 목사의 마음 가운데도 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주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 자, 그래서 교회는요 사랑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뭐 해야 된다? 네, 사랑해야 된다. 자, 성경은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주의 나라를 보여줄 때인데, 그 주의 나라를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하면 싸우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잘 지내야 됩니다. 우리 잘 지내야 됩니다. 자, 인사하세요. 그리고 한번 더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잘 지내야 주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지내야 주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했던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자, 섬기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세요. 너희도 이것을 알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낮을 수 있다면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장로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뒤를 권사님이 따라가고 집사님이 따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바로
바로 그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된 거예요.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을 보내야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은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이 아니라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섬기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저희 외할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외할머니가 생각이 나는데 외할머니 어떤 모습이 제일 많이 생각날까요? 네, 마지막 순간이 제일 기억나요. 마지막에 했던 말씀 그게 제일 기억나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게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섬기는 곳이다. 주님의 나라는 사랑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7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빈말을 반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말 중에 제일 나쁜 말이 뭔지 아세요? 그건 빈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빈말을 하시면 안 돼요.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으면 사랑하셔야 돼요.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했으면 섬기셔야 해요. 저는 그런 말을 좀 싫어합니다. 뭐냐면 밥 한번 먹읍시다 이거 별로 안 좋아요. 그럼 제가 꼭 묻습니다. 언제 먹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언제 먹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 시간인데 언제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얘기해요. 밥 한번 먹자 그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뭐 그걸 그냥 인사처럼 얘기하고 지나가 버리죠. 자,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볼 때 신뢰가 안 가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십시오만 했으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해서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사랑하시고 섬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7절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면 분명히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빈말을 반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기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전도하지 않으면 그건 빈말입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말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빈말입니다. 근데 오늘 주기도문을 알려주기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방인처럼 빈말을 남발하지 말라. 빈말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결론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왕이 되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 인생의 왕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내야,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내가 그 자녀를 맡고 있을 뿐이라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그래야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 되던 해부터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지내게 됩니다. 자, 애굽의 왕자로 지냈던 이 모세, 여러분 애굽 왕실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지냈다는 것은요, 왕정을 채워, 즉 왕자 다음에 왕이니까 왕이 될 수 있는 자격도 가지고 있었고 능력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왕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제국의 식민지하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절망을 옆에서 보게 됩니다. 본인의 신분은 애굽 왕자였지만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자기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자, 그런데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요셉 때 애굽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몇 명이냐면 70명이에요. 근데 약 430년이 지난 다음 이제 역사적인 출애굽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역사적인 출애굽을 누가 이끌어내냐면 모세라는 사람이 이끌어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와 같은
그런 위대한 영웅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해 꿈을 꿀 때마다 어떤 꿈을 꾸냐 하면, 목사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교회를 꿈꿉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는요 더 놀랍고 위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모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세가 왜 위대한 사람이냐 하면,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꽤 오래전에 아데만 구출 작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몇 사람을 구출하는데도요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덩케르크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 상영되었지만, 이게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들이 약 40만 명이 무사히 구출되는 장면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자,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이 40만 명 중에 많은 사람이 죽기는 했지만 40만 명 중에 상당수가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낸 것으로 인해서 영웅이 된 게 바로 이 덩케르크라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6개월 만입니다. 6개월 만에 200만 명의 사람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그 노예, 근데 거기에는 어떤 노예냐면 어린아이부터 핏덩이부터 시작해서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약 200만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사람, 그가 누굽니까? 그가 모세예요. 이런 민족적 영웅이죠. 하물며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12명을 구출한 것만으로도 놀랍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모세라는 사람은 애굽에 들어가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어린아이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들을 다 안전한 곳을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민족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가 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왕입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한 가지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자라나고 조금만 성장하면 왕이 되고 싶어합니다. 목사의 마음 가운데도 조금만 성장하기 시작하면 왕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게도 또는 부모에게도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200만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그 위대한 일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온유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온유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품이 좋았는지 아시겠죠?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온유한 사람. 네, 근데 잘 안 돼요. 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온 주변에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탁월했던 이 모세가 화를 냈던 장면이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어디냐면 민수기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온유함을 넘어서서 노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니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자, 보십시오. 자, 모세가 화를 내는 장면이 성경에는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노하여라는 표현이 있어요. 화를 낸 것 정도가 노하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이 바로 민수기 16장 15절에 나오고 있는 이 표현입니다. 자, 왜 화를 냈습니까? 네, 오해한 겁니다. 어떤 오해냐면 모세가 왕이 되려 한다는 오해를 했을 때 이 모세가 심히 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후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자, 보십시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모세가 화가 났거든요. 화가 난 다음에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난 다음에 했던 행동은 화를 분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더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대신에 기도를 하는데 한 가지를 들어달라고 기도해요. 뭐라고 했냐면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헌물을 드리며 그리고 기도할 때 죄를 용서하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헌물을 드리고 기도해도 그들의 기도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역할을 벗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오늘 모세가 확신하는 게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용서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청렴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적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청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오늘 주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모세의 고백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이 이끌고 애굽을 탈출했던 이 모세가 만약 왕이 되겠다고 했다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단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는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마음 어떠합니까?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 한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제 주기도문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한 삶이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섬기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한다면 오늘 모세처럼 왕이 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왕이 될 자격을 가졌지만 왕이 되려 하지 않고 끝내 왕이 되지 않았던 모세. 그러나 우리는 왕이 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왕이 되려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공동체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왕이 되려 하지 마시고 낮아짐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라는 그 고백을 드리며 그저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렇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라는 그 기도를 실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눈물도 그분께 맡기세요.